요즘 젊은이들의 뭐 트렌드라고 할까요? 뭐 유행이라고 할까요? 문신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이제 패션 문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신체 부위에 문신을 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수영장이나 뭐 온천에 가게 되면요. 어, 정말 생각보다 많은 그런 젊은이들이 몸에 문신을 하고 있구나.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문신에 참 관대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문신을 한 사람에 대한 뭐 혐오나 어떤 차별적인 발언이 아니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문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동네에서 좀 노는 형들, 노는 누나들, 그런 사람들이 문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신을 하면 일단은 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돼요. 조금 놀았구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신을 하면 평생 자신이 양아치가 아닌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일본은 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열려있는 나라인데요. 반대로 이 문신에 대해서는 과할 정도로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몸에 문신이 있으면 그 문신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어떤 공적인 장소, 공개적인 장소, 뭐 수영장이든 또는 뭐 사우나든 공공의 장소에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요. 이 일본에서는 문신을 보통 야쿠자, 깡패들이 하는 겁니다. 아니면 장녀들이 문신을 하는 거라서 일본은 이렇게 민폐를 끼치는 것을 굉장히 혐오를 하죠. 그래서 몸에 문신을 하면 그런 곳에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뭐 제가 길게 문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신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술적인 의미죠. 성경에 보면 몸에 무늬를 새기지 말라, 이 문신을 하지 말라라고 금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라든지 고대 사회 또는 남태평양의 여러 그런 섬나라의 부족들을 보게 되면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이 죽은 자를 위해서 새기기도 하고 또는 주술적인 특별히 뭐 동물의 모양의 문신을 새겨서 그 동물의 힘을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주술적인 의미에서 문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신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문신을 하는 두 번째 어떤 이유는 이 표식이죠. 남과 타인과 나를 구별하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쿠자가 문신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직을 표시하기 위해서 문신을 하는 겁니다. 군대를 갔다 온 형제들은 아마 쉽게 이해를 할 텐데요. 군대에 가게 되면 전투모 뒤에 이렇게 표식을 하게 됩니다. 계급마다 표식이 다릅니다. 분대장이 다르고 대대장이 다르고 중대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표식만 보면 이 사람이 우리 부대 대대장이구나. 우리 부대 중대장이구나. 그 표식만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신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주술적인 의미와 함께 타인과 나를 구별하는 그런 표식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타인과 나를, PR을 구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과 표현이 있습니다. 때로는 언어를 통해서 타인과 우리를 구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옷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짓기도 합니다. 어떠한 특정한 행동 또는 모습을 통해서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를 구별할 수 있는 표식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모습 또는 어떤 행동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와 세상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짓는 그 기준, 그 표식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는 어떤 한 가지의 표식, 몇 가지의 표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몇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오늘 말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좀 초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어떤 말을 듣고 난 아마 초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꾸짖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것,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아피스티아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오, 믿다라고 하는 피스티오 단어에, 이 헬라어 단어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사 아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아피스티오, 즉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조금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믿음 자체가 없는 불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완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요, 마음이 굳어 있다, 마음이 단단하다, 또는 마음이 건조하다, 마치 사막처럼 마음이 건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네 가지 마음밭을 말씀하셨죠.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이 부드러운 마음, 옥토라고 하는 이 좋은 밭에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나머지 세 가지의 땅의 특징이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또는 소위 말하는 그 마른 땅, 그리고 가시밭, 가시 동굴밭이죠. 이 세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라 있다는 거예요. 건조한 땅이라는 겁니다. 좀 말씀의 씨앗이 건조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런 건조한 마음이라.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그런 건조한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장차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온 열방과 세계에 다니면서 모든 자들에게,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자들이 전하게 됩니까? 지금 제자들처럼 마음이 건조하고 믿음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인데 어떤 자들이 될 때에? 믿는 자들이 될 때.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을 때에, 너희 가운데에 믿음이 있을 때에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만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안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1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지금 너희들처럼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러니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들이 받았던 그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증거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나타내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모양과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무작정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 너희들의 그 복음이 어떤 증거로 나타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단순히 말을 통해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복음이, 그 너희들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증거로 어떤 형태의 증거가 나타나서 그 증거를 범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믿고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여기서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불신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너희들은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믿는 자들로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네 가지의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의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모두 77번, 이런 7번 사용된 단어인데요. 굉장히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세메이온은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표적 또는 이적, 기적, 기사 뭐 이런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구별되는 표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성경은 자주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난 뒤에 그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심이 드러났다, 나타났다, 증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무엇으로 증거하셨는가?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이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7가지의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실 것인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고 말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리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할지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증언과 성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표식이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예언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증언과 성취함, 즉 실제적으로 어떤 무언가가 일어나든지 어떤 행동, 액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야지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믿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전파할 때에 표적과 증거, 증언과 성취함이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넣는즉 나으리라. 네 가지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가지의 증언과 성취함이 나타나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다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두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든 뭐 다든 좌우지간 이 중에 한 가지는 믿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할 때, 즉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복음 전파하며 살아갈 때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와 죽음은 누구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짓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고 심판받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일을, 죄짓고 죽게 만드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없애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사복음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의 일을 없애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고 이를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너무나 하도 귀신을 많이 쫓아내니까 그것을 보고요, 마가복음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가 바알세불이 씹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많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역 중에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을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모든 것들을 멸하는 일을 하셨을까요? 지금 마가복음 33장 22절과 병행 구절인 이것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귀신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며 죽음 가운데에 귀신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마누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귀신을 멸하고 귀신의 일을 멸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귀신은 쫓겨나라. 내가 예수 이름 명하는 귀신은 나가라 하면 귀신이 나갈까요? 물론 이러한 축기 기도죠. 축사 기도죠. 1차적으로요. 이런 축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귀신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귀신을 명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고신이 이걸 참 못해요. 고신 출신들이 보면요. 축사 사역을 이렇게 보면 고신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축사 사역을 해보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봤다 할지라도 참 좀 이게 말하는 거 좀 쭈삣쭈삣하고 부끄러운 분들이 많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귀신에게 명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귀신이 축사 기도한다고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 나갈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축기기도, 축사 기도했는데 예수 이름을 명하는데 왜 귀신이 나가지 않는가?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는 이 축사 기도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 네,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축사 기도와 함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멸한다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뜻이 있냐면 폐지한다. 그 마귀의 일을 없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해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폐지하는 것, 없애는 것입니다. 즉 마귀가 하는 일을 그만둘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함과 함께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영적 전쟁에서는 이제 반대 정신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 마귀의 하는 일이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거짓의 영을 명령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짓말하는 마귀의 일을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인 마귀가 와서 우리를 거짓말하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멈추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반대 정신이죠. 거짓의 반대는 뭡니까? 진실이죠.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거짓의 영이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짓의 영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단순히 거짓의 영을 명령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그침으로써 마귀가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1907년 평양에 대붕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평양 조선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신들의 지었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요. 몇 시간씩 그냥 나와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진실되게 고백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때에 마귀의 일을 멸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에서 가장 논쟁적인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냐?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순복음 교회를 비롯한 오순절 계통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한다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칼빈주의라든지 또는 개혁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 심지어는 은사는 중단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양극단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중립적인, 중간적인 입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반드시 방언을 말해야만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로 방언을 반드시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왜냐? 성령의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필요 없다, 가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인데. 성령의 은사는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하나의 표시로서 성령 받음의 하나의 표시로서 하나의 증거로서 방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어떤 태도, 권면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바울의 말이에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18절에 방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말함으로,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는 너희들이 다 방언하면 좋겠고,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이렇게 보면 바울이 자랑하는 것 같은데요. 뒤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 바울의 권면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바울이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방언 말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바울처럼 더 많이 그 방언의 은사를 사용해서 기도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방언 많이 말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깨달은 마음, 누군가를 양육하고 그를 가르치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세우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권면하는 것이 내가 많은 방언 말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 방언, 성령의 은사로서의 새 방언과 우리는 깨달은 마음으로 남을 세우고 격려하고 일으키고 권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새 방언. 오늘 방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의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달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격려하는 마음, 깨달은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 축복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방언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깨달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세우고 격려하기 위해 새로운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표적은요,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참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하게 되는데요. 믿는 자들이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실제로요, 이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단 중에 사이비 중에 뱀을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독사를 넣는데 거기에 손 넣어서 잡아 올리는 그런 데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집단이 있었죠. 독극물을 이렇게 먹고 섭취하는, 믿음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먹는 그런 집단들이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한 건데요. 헬라어로 해를 받지 않는다는 단어는 블랍토라고 하는 단어, 블랍토. 근데 신약 성경에는 딱 2번 쓰였습니다. 이 본문과 함께 누가복음에 쓰였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알게 되면 이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해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올 때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상하지 못하게, 해하지 못하게 그냥 무리 중에서 잠시 넘어뜨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기적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그 부모가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귀신이 때로는 이 아이를 물에도 넘어뜨렸습니다. 이 아이를 해하려고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하지 않는다, 해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귀신을 통해서 귀신의 장난, 귀신의 공격,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지키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원수의 공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사고를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통사고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교통사고 당합니다.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안산이었죠.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 새 교회 권사님들이 뺑소니에 차여 그 자리에서 그냥 숨졌습니다. 새벽기도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교통사고 당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불치병에 걸립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우리를 해하기 위한 공격은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귀신이 우리를 불에 넘어뜨리고 물에 넘어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각종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욥이 귀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욥이 귀신이 공격하는 그 많은 공격들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생명싸개로 내가 그를 감싸고 있으니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의 생명은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어떠한 공격도 우리의 생명은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로서 마귀의 그러한 공격과 방해가 우리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증거 표적이 무엇입니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원근 각지에서 그 주변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손을 얹어서 기도하셔서 고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물과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의 병을 고치셨는데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자를 고쳤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우시고 둘씩 짝지어서 전도 보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너희는 가서 병자들을 고쳐라. 그리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이 쫓겨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병자들이 고쳐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과 또한 사도들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병자들을 고칠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며 제자들을 칭찬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칠 때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에게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서 병든 자나 귀신에게 얹으면은 그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을 고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서로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병이 고쳐지고 치유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든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고 치유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가 전파하고 증거하고 나누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떤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귀신이 쫓겨남으로, 귀신의 일이 멸함으로, 새 방언을 말함으로, 사람을 세우고 건면하기 위한 축복의 말을 함으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병이 고쳐지고 치유함을 받는 것으로 여러분은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 가지의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는 두 가지, 때로는 세 가지, 때로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좀 거룩한 욕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욕심도 내도 좋겠지만 무엇보다 이 거룩한 욕심을 좀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내 가운데 이 네 가지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며 귀신이 이리 멸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새로운 방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방언을 말하고 사람을 세우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이 놀라운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귀신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상하지 않는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이 네 가지의 표적이 날마다 날마다 증거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이 나의 전하는 바가 분명한 증거로서 확증되어져서 저들도 주께로 돌아와 나와 함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아 이 증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